오늘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았습니다. 펜테코스트 사건과 함께 그 다음 주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절이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해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사울을 이어서 2대의 왕이 되어 40년 동안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지금까지도 성군이라 불려지고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지요.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고 그 탄생교회를 가는 길목에 바로 그 다윗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무덤을 이제 찾아가서 그를 애도하면서 지금까지도 정말 다윗이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에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그렇지만은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있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를 준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역대하 29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모아진 것이 금이 5천 달란트, 또한 은이 1만 달란트, 노시 1만 8천 달란트, 철이 10만 달란트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아진 것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 왕의 기도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자세가 어떠한가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입니다.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주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광대하심,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과 주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온 회중 앞에서 백성들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자신의 전 재물을 바쳐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왕의 권위가 손상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개의치 아니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송축하시는 그러한 이 적사를 다스리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모든 영적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느냐에 따라서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래는 뭐예요? 나그네였습니다. 방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 다음에 이미 그 전에도 뭐예요? 계속 디아스포라 방랑의 생활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이 흩어졌던 것을 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48년에 이제 해방을 맞고 이스라엘과 함께 건국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300만의 이스라엘이 1억이 넘는 아랍을 6.1 전쟁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강하게 하심과 또한 크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손에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 또한 크게 하심이 모두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도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이제 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와가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결국 원죄가 시작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고 따먹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왜? 뱀도 다 잡아먹었을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면 뱀까지 다 잡아먹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면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신락원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해산의 수고와 노동의 수고를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야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따라 우리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은 해마다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씨를 뿌려서 갖고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풍년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또 뭐예요? 정말 지금 미국 서부 지방에는 120도 데드시에는 우리가 정말 데절트에는 우리가 정말 122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줘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소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다.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 다윗 왕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전에 내어놓고서 그 백성들 앞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고백을 듣고 정말 백성들도 함께 봉헌하여 바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여,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누린 것 주님을 통해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리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인도해 주시리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겠다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힘을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감사라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은 축복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지요. 우리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소와 양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져서 너의 소유가 많아지게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소유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져서 그래서 배부를 때에 교만해서 내가 수고해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얻을 힘을 주셔서 이런 풍성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우리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재물이 그 사람을 버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워지면서 교만했던 거예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훈련을 일주일이면 될 거를 40년 동안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불순종했던 1세대들 다 죽게 하시고 2세대들만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로워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풍요를 누리던 그러한 시대에는 영적인 타락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자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는 거예요. 사사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회개하면 사사를 세워서, 그것이 바로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위대한 욥은 이제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났을 때에, 자녀들이 몰살하고 났을 때에 욥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하십시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낳아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간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얻었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나중에 배전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저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하여 드리는 이 모든 물건, 이것이 뭐예요? 누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겁니다.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16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백성들은 존재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섭리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놀라운 세계관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더 크게 쓰시려고 미국까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의 도시에 살게 하셔서 우리가 13년 전에 교회도 개척하게 하시고 개척 멤버로서의 헌신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그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이러한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정말 겸손한 청지기적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모든 헌물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낌없이 그 모든 전 재산을 그는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열심,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후로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 전적으로 감사는 100%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영적 삶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것을 보면서 저는 부자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드린 양이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만 불 벌어서 10만 불 드리지 아니하면 언제나 11조 안 하는 거지. 5만 불 드려도 정말 100불 드린 사람보다는 엄청난 많은 그러한 500배나 되는 그러한 양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직과 진실과 최선을 다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과부의 두 렛돈은 정성이 담긴 큰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없는 가운데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지만 영적인 삶의 열매는 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되었을 때에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풍요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재물 얻는 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들을 드립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이 드리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6절에도 모든 족장과 지파들이, 어른들과 천부장 백부장들이 예물을 드리되, 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라. 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정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정직한 마음으로 기뻐 드렸으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불렀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것. 즐거이 우리가 드릴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때에 주님도 기뻐 받으시고 나도 내 마음에 심히 기쁘도소이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헌물이 타의가 아닌 자의로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강요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린 예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에 주머니도 요한예시대가 말하는 것처럼 거듭나야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말하기를 모세의 성소를 지을 때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 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최상의 기쁨은 최상의 봉헌과 정비례 한다. 아멘. 다시 한번요. 최상의 기쁨은 최상의 봉헌과 정비례 한다. 아멘. 최상의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최상의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봉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최상의 기쁨과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상의 기쁨은, 진정한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러한 봉헌으로 이렇게 우리 다시금 성전을 리노베이션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드리고, 또 우리 박동희 집사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단을 또 봉헌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감사는 뭐냐?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6절에 보면은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 은혜를 받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에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정말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이 바로 초대교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모든 재산을 바치고 끝이 아름다워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 밭을 팔았는데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반은 숨겨두고 반만 갖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전부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반만이라고 얘기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반이라도 바쳤는데, 근데 뭐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들 내외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직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직한 감사로 하나님의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헌신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마지막 함께 읽어보십시다.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감사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 정말 정직한 감사로 하나님의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자로서 정말 선교사로서 이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